샬롬 할렐루야. 창세기 7장 11에서 12절입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입니다. 아멘. 창세기 강의 110번째입니다. 11절에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했습니다. 성경은 대홍수 심판이 언제 일어났는지 이처럼 날짜까지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노아는 대략 언제쯤 대홍수 심판이 있을지를 알고 있었을까요? 노아는 정확한 날짜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때쯤 정도는 알았습니다. 또한 자신의 역할도 알았죠. 바로 당시 모든 인류는 대홍수로 죽게 되고 자신을 통해 인류가 다시 번성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노아는 이 사실을 알기 전까지 결혼하지 않고 홀로 지내고 있었지요. 죄로 관영된 세상에서 구분된 삶을 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 후에 후손을 잇기 위해서 아내를 얻었지요. 그래서 노아의 나이 500세가 된 후에야 아들들을 낳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 노아가 대홍수 심판이 있을 것을 대략 언제쯤 알았는지 짐작할 수가 있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 심판을 준비하도록 주신 시간이 불과 몇십 년이 아님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대비하여 방주를 예비할 시간을 충분히 주셨다는 사실이죠. 이는 노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노아가 살았던 당시 사람들도 구원의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동일하게 주어진 시간이었습니다. 노아는 그 오랜 시간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였습니다. 방주를 짓고 식량을 준비했지요. 또한 사람들에게 대홍수 심판이 다가옴을 열심히 알렸습니다. 그러나 대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오직 노아의 8 식구뿐이었죠. 이 마지막 때의 상황이 노아의 홍수 때와 참으로 비슷합니다. 마지막 때란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때를 의미합니다. 말세는 예수님께서 탄생한 때부터 재림할 때까지 세상을 뜻하지요. 또한 세상 끝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바로 그 시점과 좀 더 넓은 의미로 그 시점이 포함된 세대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노아의 대략 어느 때쯤 대홍수가 심판이 있을지 알려주시고 대비케 하셨던 것이죠. 마지막 때에도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시점이 언제인지 날과 시까지는 아니어도 대략 어느 때쯤인지는 알려주십니다. 공중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 합당하도록 신부 단장할 시간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짓도록 하셨듯이 마지막 때에도 수많은 영혼을 구원할 방주를 예비하도록 하셨습니다. 먼저는 영적인 방주인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다음으로 셨습니다. 영적인 신부 단장은 짧은 기간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의 재림의 때를 1년 전에 알게 된다면 단 1년 만에 신부 단장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때까지 꾸준히 신부 단장을 한 사람이라면 남은 1년 동안 마무리만 잘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신앙생활을 대충 했거나 제대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라면
1년이란 기간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급하지만 온전하게 준비하긴 아무래도 역부족이라는 것이죠. 노아의 당대의 의인으로 인정받기까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믿음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만져지지 않는다 해도 변함없이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의 가운데 참임을 인정받을 때 바라던 바가 실상으로 주어지지요. 이 영의 원리를 꼭 기억하시고 변함없는 믿음을 순전하게 지키는 우리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퍼즐 조각이 펄벅이 지은 돼지라는 것이 있었어요. 제가 퍼즐이라는 것은 1999년 10월 31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그 말씀에 의해서이고요. 그것은 이제 제가 학창시절에 이제 펄벅 돼지라는 그런 것이 시험 문제에 나오니까 그걸 책을 한번 읽으면 그 시험 문제에 나오면 그걸 맞춘단 말이죠. 그리고 뭐 중학교 읽어야 될 책, 고등학교 때 읽어야 될 책, 그것이 이제 있어서 그거를 노트 해놨다가 그 책들을 찾아서 다 읽었어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읽어야 될 책, 그 중에 그 돼지란 책은 굉장히 두꺼웠고 거기서 굉장히 어렵게 읽었어요. 제가 머리가 이제 뭐 보통 좀 보통이다 보니까 100이다 보니까 근데 거기서 딱 느끼니까 펄벅이란 돼지에서 읽었던 것 중에 남은 거, 제 머릿속에 있는 걸 하나님 앞에 고하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랬는데 그걸 풀질 못했어. 왜냐하면 그 돼지란 펄벅의 돼지다라는 건 알지만 그 돼지가 제가 이제 그거 다 읽고 나서 머릿속에 남은 거는 중국을 배경으로 중국에서는 아편을 주로 먹었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그 노파 하나가 자기가 죽어야 했을 때 관짜은 걸 보고 마음에 안도했다는 그런 표현이 있었어요. 멀쩡히 살아있는데 죽는 걸 생각하고 죽어서 관에 들어갈 것을 생각하고 그거를 자기가 들어갈 그 관이 있는 걸 보고 안도한다, 마음에 안심을 한다, 그게 다였어요. 그게 다였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그 영적인 원리가 무엇일까 궁금하고 있었어요. 단지 그거였어.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답을 안 주셔요. 시간이 흘러야 인봉이 떼지면서 풀어나가십니다. 그러다가 어떤 목사님께서 펄벅이 1963년에 뭐 살아있는 갈대라는 책을 지었는데 그것이 굉장히 감동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알았죠. 이제 1963년도 힌트가 들어갔고 또 살아있는 갈대. 저는 유난히 갈대를 좋아하거든요. 유난히 갈대 좋아하고 갈대도 영적인 뜻이 있는 걸 그때 요한계시록에 나와서 읽어드린 적도 있어요. 근데 또 금갈대로 측량한다는 표현이 있어요. 금갈대로 우리 믿음을 금갈대로 측량한다는 있고 또 갈대가 살아있는 갈대 그 몇 마디만 듣고 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거였구나. 그러니까 펄벅이라는 제가 살아있는 갈대는 책을 안 읽었으니까 도서관에 그게 없었던 것 같아요. 학교 도서관을 이용했으니까. 그러니까 힌트만 주신 거예요. 살아있는 돼지라는 책을 힌트로 해서 먼 훗날이 돼서 때가 되면 살아있는 갈대라는 책을 접할 수 있다.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은 미래를 보시고 저한테 이렇게 힌트를 주신 거였습니다. 근데 살아있는 갈대란 책도 제 손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마침 우리 금천구 안에 도서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운데만 이게 소장을 하고 있대요. 근데 두 가운데 다 멀어요. 근데 마침 그 한 도서관에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가서 이제 무료로 하는 수업을 듣는 게 있었어요. 마침 시간도 되고 또 1시간 정도 걸어가는 거리라 이제 운동도 될 겸. 그래서 그곳을 가게 됐는데 마침 딱 갔는데 주님께서
이 도서관에 있다고 소장되어 있다고 이제 미리 체크된 적이 있었어요. 그걸 딱 떠올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침 또 누가 대여가면 안 되는데 마침 책이 있어서 그거를 대여해 와가지고 살아있는 갈대라는 책을 읽기 시작을 합니다. 내용은 이제 끝은 몰라요. 그냥 처음부터 읽어가는 거고, 읽으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현재 우리 이 시대는 우리만이 감당한다고 했어요. 이 시대는 그 누구도 감당을 못해. 우리만이 이 시대를 감당할 수가 있어요. 빛과 어둠, 아까도 이제 넓은 문, 멸망으로 인도함은 또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그런 말씀도 이제 현대에 적용이 되잖아요. 또 적그리스도 나올 거, 그런 모든 것, 또 거룩한 것과 또 거룩한 걸 개한테 주지 말고 진줄 돼지한테 던지지 말라라는 말씀도 삶 속에서 우리가 응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이 시대는 우리만이 감당을 해요. 그러면은 살아있는 갈대에서 펄벅이 우리 조선을 배경으로 이제 지은 그런 이제 뭐 약간 실화도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그 시대는 그 시대 사람만이 이제 접한 거였죠. 접한 거였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진실하게 썼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있었던 거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6천년 인간 경작 중에 격동기, 격변기, 격동기라는 게 있잖아요. 조선에서 대한민국으로 올라가는 그런 격변기 있고,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서 천년으로 옮겨가는 격동기, 격변기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 수명이 연장이 되고 너무나 할 거 없이 그 강아지를 품에 안고 다니는, 어제도 오르막길 어르신이 막 낑낑거리면서 강아지 2마리를 유모차 태우고 낑낑거리고 가시땀 더운데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마음을 어디다 둘지 모르고 돈은 넘치고 국가에서 많은 이렇게 뭐 혜택들 주시고 하니까 그런, 이게 너무 당연하고 의뢰의 뭐 유행처럼 풍류,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너무 이제 반항 없이 저항감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우리만이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만이 좁은 길을 가르며 좁은 문으로 가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빛의 사자같이 소금과 미랄, 우리만이 이 시대를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죠. 아멘. 샬롬.